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이 회당장 사이의 이 쟁점은 여인을 고쳐준 문제보다 왜 그걸 안식일에 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나 아니면 급박한 상황에서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은 실상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만요. 목숨이 위태로운 병이 아니니까 나중에 와서 해도 될 것을 왜 거룩한 안식일에 와서 하지 못할 일을 해서 율법을 어기느냐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악한 영으로 인해서 장장 10년하고도 8년을 더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펼 수 없는 상태로 있었어요. 그렇게 오늘 치료를 당장 안 한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면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안식일에 와서 율법을 어기냐고 성질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럼 이들 주장에 의하면 주님은 지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신 거네요.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었죠. 15절 이하에서 보시듯 너희들의 가축인 소나 나귀는 고작 하루를 못 넘길까 봐 외양간에서 풀어내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면서 10년 하고도 8년이나 더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바로 그 안식일에 풀어준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냥 횟수로 18년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10년 하고도 8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매임받아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죠. 자신들은 고작 가축이 하루를 못 넘길까 봐 안식일에도 끌고 가서 물을 먹이면서 말이죠. 이 점이 바로 회당장이 생각하는, 즉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주장하는 안식일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개념의 차이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주요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논쟁의 핵심을 올바로 보려면 안식일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죠.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은 이미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십계명을 예전에 살펴보았죠.
안식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나 레위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 이전에 이미 창세기 2장에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성경 맨 앞장이니까 찾기 쉬울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 1페이지예요. 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 넘어갑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그 하던 일을 다 마치시고 나서 힘이 들고 지쳐서 쉬시는 안식이 아니죠. 단순한 쉼과 재충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는 말씀, 여기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안식의 의미가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창조물 가운데에서 좌정하시며 안식을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좌며 땅이 나의 발판이라고 말씀하셨죠. 즉, 온 우주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궁전, 자신이 거할 처소, 즉 온 세상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왕은 궁에서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고 그 권리를 누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그 권리를 누리십니다. 온 세상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요.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무의도식하며 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의 특권과 지위를 누리는 것이죠. 여기에는 창조 후의 통치와 섭리의 사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그 왕 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통치자로서 그 권리를 누리시고 피조물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들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신의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쉬면서 하는 재충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인간을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에덴을 따로 만드시고 그곳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인간에게 세상을 경작하며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사역을 인간에게 똑같이 부여하신 거예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닮은 그 존재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똑같이 창조와 섭리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창조와 섭리의 사역과 같이 그 일들을 인간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물들 안에서 먼저 안식하신 것 같이 인간에게 그 일을 위임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같이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이.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추방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이후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이 타락은 자연계, 온 우주 만물에게도 영향을 끼쳐버렸습니다.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죠. 모든 피조물의 안식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는 말씀하시기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자녀가 속히 회복되어 만물도 회복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깨져버렸기에 안식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고통 가운데 놓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조차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안식에 들어올 백성을 그 이후에 세우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로 내 백성을 삼으며 시온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시죠.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시죠. 그것은 곧 그들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고 즉 손으로 지은 건물 이 성전은 단 하나의 예표, 모형일 뿐이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고 그들 가운데 좌정하시며 그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분명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안식일을 지키도록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 안식일은 완전한 안식이 아닌 궁극적으로 오게 될 참된 안식일을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젠 풀려난 자유인이 되었다는 그 선포의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보다 궁극적인 그 방향을 향해서 가르쳐주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자유인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기념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저 무의 도식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날은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신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험하며 누리며 그분을 알아가고 사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번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안식일 규례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장차 오게 될 참된 안식, 곧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그것에 대한 예표, 모형이기도 하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안식일은 모형인데 그 안식일은 어린 양, 제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화평을 말하고 안식에 들어갔음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참된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안식일은 참된 궁극적 안식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이 안식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한편 이 말씀은 바로 앞에서 읽었던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와 나란히 병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라는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들 속에서 안식을 누리시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도 그 평온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구속이 된 그 이후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이루어짐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안식이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안식은 본래 성전에서 누리던 것인데 처음에 그 성전은 온 우주 만물이었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다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을 포함한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그 완전한 안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안식은 주님의 때가 이를 때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게 될 안식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 안식일은 그 안식일을 미리 맛보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고 있죠. 주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 날을 안식일 대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안식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냥 놀고 먹는 안식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도록 하신 그 일의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지키도록 하신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안식일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고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키던 그 안식일이 그냥 무의도식하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긴 고통 속에서 해방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믿음이나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녀를 부르셨고 그녀에게 찾아가셨지 그녀가 도와달라 그래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날이 안식일이라 회당에 갔을 뿐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주일 잘 지키면 복 받는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누가복음 6장 11절에는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건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이라는 것은 곧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에 자신의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생명 안으로요. 그곳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식으로 부르신 것이지 주일 성수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내가 복주겠노라가 아닙니다. 그곳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만족을 얻어내서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 뭘 지켜야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 안식 안에서만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이 온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감을 가지는 부류가 있죠.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오직 종교적 의식일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절대적으로 믿고 지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일 뿐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여인을 직접 먼저 찾아가서 온전케 하심으로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의 본 목적과 의미를 유대인들에게 올바로 보이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행해지는 일은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시행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해하듯 절기를 지키는 종교적 의식의 행위만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회당장이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을 먼저 부르셔서
오랫동안 고침을 받지 못한 그 여인을 고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목적과 의미를 직접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적 절기를 지키는 종교적 의식이 아님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일과 지금처럼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이 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 포기되어야 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것들이 포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오락을 즐기면 안 되고 멀리 여행을 가도 안 되고 먹고 즐기면 안 되는 것 같은 종류의 것들을 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가능하지만 어떤 일이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개인의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일은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만이 참된 안식과 생명이 있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 하나님 밖에서는 안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그와 같이 속박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속박,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이 단지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노임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본질적인 의미인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노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놓인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참된 안식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참된 반응이죠. 안식일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문자적으로 지켰던 그런 의미의 종교적 의식의 행위를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곳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선포되는 언약의 갱신, 즉 나의 반복되는 허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용서하노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나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약속들이 그 주일날 그 자리에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말이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온 한 주에 그 끔찍한 죄 아래 놓여있던 그 굴레에서 허덕였던 자신의 모습과 또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한 주의 그 삶에 필요한 생명을 이 주일날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비록 위로와 격려가 아닌 때때로 자신의 심령을 치며 자신을 준엄한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준엄한 말씀일지라도 그는 그 힘의 위로를 얻고 새로운 도전을 받으며 한 주를 다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또 공급받고 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그냥 두시지 않고 붙드시며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간절히 그리고 간곡할 뿐만 아니라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를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맞을 궁극적인 완전한 안식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계시록은 우리가 주님의 때에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안식하며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누리고 만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날 이 땅에서 그것을 미리 경험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새 생명과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은혜를 만끽하고 즐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며 누리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누리고 만끽한다는 것 속에 그에 합당한 어떤 행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영광의 일부이며 그 영광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자이기에 그렇습니다. 즉 마치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 앵벌이 해갖고 와서 그거 팔아온 돈으로 그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처럼 반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일들과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한 것들을 안식일에 행해야 하는 그 일을 위해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사야서 58장 13절 이하에는 말씀하기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바로 앞 구절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 들으셨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즉 금식한다고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금식하는 너희의 자세, 그런데 너희는 전혀 금식하는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구나. 금식의 모양만 띄었지 실제로 내가 원하는 그 금식의 모습은 없구나. 또한 안식일도 너희의 모습이 전혀 안식일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구나. 절기만 지키고 있을 뿐이지 심지어 이사야서 1장에서는 너희가 안식일에 와서 내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역겹다. 더 이상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곧 너희에게서 정의와 공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옆에 있는 형제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종교적 양식만 지키면서 네가 내 앞에 예배를 하러 왔다고 얘기하는구나. 안식일을 지킨다고 얘기하는구나.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금식도 안식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여겼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가축은 돌보면서도 하나님이 돌아보도록 한 이웃의 여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분노합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종교적 의식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지킨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안식일의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만일 주일을 성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누린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것이 맞다면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고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특정 상황이기에 온라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것은 모두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이해한다면 온라인 예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지금부터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일의 공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의 의미와 그 은혜를 알고 그 생명을 날마다 얻어가는 그 자의 특권을 안다면, 사탄에게서 노임받은 자의 그 생명의 부요함을 안다면 그 안식의 자리를 외면하거나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나 절기의 의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고만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이하의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자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 넘치게 있어 하나님의 안식의 그 자리에서 그 특권과 은혜를 지키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